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송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사는데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갈등이 올 것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바울처럼 저번 주 말씀처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성령 인도를 최우선으로 강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산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정을 가는 인생, 그 절대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 이 CVDIP의 이 이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절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많은 렘넌트들이 이 미리 정복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미리 정복했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물리쳐야 이겨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방식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받길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또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살릴 숨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살아나고 결국은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절대 여정, 미리 정복의 축복을 받은
이 성경에 어떤 이들이 그 응답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전설 마무리하면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행하라. 사명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굳게 서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굳게 서서 강건하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깨어 있으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말의 반대말은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들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어요. 잠든 상태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안전한 곳에서 자는 거예요. 내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길거리에서 사람이 많은 시장 어귀에서 길가에서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자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겠죠.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내 집에서 내 방에서 안전한 곳에서 자는 거예요. 잠든 상태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 군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은 준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은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군인도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우리 젊은 청년들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싸울 준비를 하는 건 아니죠. 그들이 밥을 먹는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을 거고 훈련을 하지만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할 거고 노는 날도 있어야 할 거고 또 저녁엔 잠도 자야 하죠. 그런데 군인은 싸울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5분 대기조가 있어요. 몇 명 이렇게 소수 이렇게 5분 대기조를 만들어요. 그 5분 대기조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5분 대기조만큼은 늘 준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쉴 때 군인들이 쉴 때도 총 들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쉴 때는 총 안 들어요. 편안하게 있어요. TV도 보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쉬어요. 잠잘 때는요. 편안한 자세로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분 대기조만큼은 딱 군복을 입고요. 어쩔 때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 앞에 있을 때는 신발도 안 벗어요. 신발도 신고 자요. 총을 옆에 두고요. 늘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요. 그래서 벨이 울리면 바로 가장 먼저 출동하는 거예요. 뒤에 군인들을 깨워서 올 시간을 버는 것이죠. 5분 대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영적 군사로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내가 깨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잠에서 깨어난 후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자세예요. 깨어 있으라. 다른 말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많은 이들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깨어 있으라.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른 것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믿음뿐이니까 그것을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다는 말은 바른 것이죠. 굳세 보이는 거예요. 흔들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강건의 반대말은 흔들리다는 거예요. 강건한 것, 강건한 자, 그 반대말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 우유부단한 것, 흔들리는 것.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강건하라. 뭐에 강건하라는 말입니까? 믿음 위에 강건하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강건하라.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요, 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준비를 해요. 예비를 해요. 대비를 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비가 오는데 비가 멈추지 않고 오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믿음은요, 큰 것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것에 넘어져요. 고린도 교회가 로마의 큰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었죠. 그들이 그 로마의 큰 핍박 속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거에, 교회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세상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작은 말에, 사람들의 말에, 그 속삭임에 흔들린 거예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예요. 두 번째는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바울이 지금 너희가 가져야 할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데 앞에 뭐라고 말하죠? 모든 일을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은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예요. 전부를 말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래요. 사랑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사랑은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글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글 쓰는 사람들이 사랑을 멋지게 표현하는데 글 쓰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또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글은 쓰기 표현이죠. 감정의 표현이죠. 표현뿐이에요. 사랑은요, 표현으로 어떤 말, 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 없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가식이라고 해요. 외식된 거예요. 나중심인 거예요. 나중심인 사람은 반드시 가식하고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기꾼이 돼요.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사기꾼이 돼요. 그게 사랑 없는 행동이에요. 사랑하면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데 사기 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기치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하고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한 척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막 진실인 것처럼, 위하는 것처럼, 나를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요. 그게 사랑 없는 행동이에요. 사랑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봐요. 그 생명을 위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게 사랑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실 자신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날 때 우리가 다른 이들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도 우리의 현장을 이 나라를 또 나와 상관없는 저 237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착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 237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결론을 내리면서 권면하는데 사랑으로 행하래요. 사랑으로 행동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그 문제들이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면 사실 일어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동한다면 교회에 다툼이, 파벌이, 예배 시간에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그 욕심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없었던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고린도 전서의 결론이 되겠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 편지를 마무리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대지, 이 숨은 전도 제자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게 이제 15절부터 18절이에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스데바나라는 이름이 나와요. 스데바나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죠. 고린도전서 제일 앞에 나와요. 1장 16절에 바울이 직접 이 고린도 지역에서 세례를 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바나였어요. 이 스데바나는 이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지금은 동유럽이에요.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놓여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 동유럽인데, 이 동유럽의 남쪽을 아가야라고 했어요. 그리고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남부주 같은 위치예요. 이 아가야에서 가장 큰 지역은 고린도와 아덴이에요. 이 고린도와 아덴인데 바울이 이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갔죠? 아덴 먼저 갔어요. 아테네. 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향했죠. 그런데 아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철학적인 그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열매를 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교회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를 하고 내가 이제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게 바울의 전도 여정이에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음란의 도시였죠. 철학의 도시였어요. 철학자들이 있던 철학의 도시였고요. 또 이 중요한 이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었고, 여러 도시를 이어주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또 경제의 도시였어요. 그런 고린도에서 첫 열매가 누구냐? 통틀어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 지역의 통틀어서 첫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예요. 첫 그리스도인. 엄청 의미가 있겠죠. 그 아가야의,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세상 풍조 속에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가 중직자가 되었어요.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시작한 첫 성도이고 개척자였어요. 그가 어떤 소명을 붙잡았냐? 오늘 말씀에 성도를 섬기고 수고하였고 순종하였다. 바울이 그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장로였어요. 그 스데바나, 너희가 스데바나를 기억해라.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어떤 응답을 받았냐? 자신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가정까지 복음화가 되었어요. 이 스데바나는 어떻게 복음을 받았냐? 사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바나가 다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바울 전도자를 통해서 자신의 가정의 모든 이들이, 그 중에 중요한 이들이 바로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 가정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게 가정교회였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전부 우리처럼 건물의 교회가 있지 않았어요.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누구의 가정을 보고 통틀어서 고린도 교회라고 했던 거예요. 그 고린도의 첫 가정교회, 첫 교회였던 거예요. 스데바나의 집. 그 스데바나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스데바나가 이 고린도 지역의 중요한 가문이었어요.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이였어요. 그래서 종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의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모든 이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과 가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자세는 어땠냐? 낮은 곳에서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냐? 바울 전도자가 가진 그 로마 복음화를 향해 같이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스데바나의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놓았고,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고, 또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런 장로였어요. 그 스데바나가 이 고린도 교회, 이제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문제들을 지켜본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으니 전도자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목회를 구해야 한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죠. 교회를 사랑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데바나를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첫 성도인데요. 그의 집을 오픈했는데요. 그런데 이 파벌 중에 스데바나 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스데바나는 없었죠. 그 스데바나의 자세를 볼 수가 있죠. 그가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가 스데바나가 붙잡은 언약이 분명했어요. 그러니 이제 이 스데바나가 교회를 대표해서 오늘 이 브드나도와 아가이와 함께 셋이서 바울을 찾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그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돼요. 이 배를 타고 바울에게 향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어요. 중직자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가 바울에게 이 사역 보고를 직접 하러 나섰지요. 교회에 일어난 파벌, 음란의 문제, 예배의 문제,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하여 바울 전도자에게 정리를 한 것이죠. 이 스데바나의 그 포럼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전서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아시겠죠? 18절에 바울이 스데바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자라.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직자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숨은 전도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울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이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까? 어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까? 파벌을 이유는 사람, 다툼을 만들고 나중심을 생각을 가지고 언약이 없는 것이죠.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한자라.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교회를 복잡하게 하는 중직자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자 또 우리 성도들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스데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전도팀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이시죠? 이 스데바나. 그러니 바울이 이 스데바나 같은 중직자를 믿고 전도 사역을, 순회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스데바나가 바울의 그 CBDIP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그의 언약의 여정이 어떤 언약의 여정인지 동반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지 그 배경을 전부 아는 자, 스데바나. 그가 오늘 바울을 문안한 거예요. 문안하다는 말은 만나잖아요. 만난다는 것이죠. 만나고 문안한다는 말은 지금 말로 하면 포럼한다는 말이에요. 포럼한 것이죠. 오늘 그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의 일을 바울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이 이런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가 나와요. 만약에 스데바나가 아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들이 바울에게 포럼을 했다면 바울이 어땠을까요? 사실 바울의 마음대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로 당장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바울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잠시 후에 아볼로가 아닌 이 누구죠?
디모데를 파송한 것이죠.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들이 바울에게 포럼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도 실수할 수 있었겠죠. 당장 바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볼로를 먼저 보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스데바나 같은 중직자가 바울의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대지, 서로 문안하라, 포럼하라. 다른 말로, 지금의 말로 포럼하라. 포럼은 나누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기도를 공유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포럼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가족이에요. 그게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 스데바나는 그 가정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을, 중요한 포럼을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스데바나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자신의 가문을,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바울을 만나러 와요. 그게 어떤 자리인지, 어떤 사역인지 얼마큼 중요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이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시아의 교회들, 다른 교회들, 너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기도했던 기도의 배경들, 그들과 소통하라, 포럼하라. 다른 말로 언약의 여정, 저 로마 복음을 위해서 가는 이 하나님의 237 나라 살리는 그 여정 속에 함께 해야 될 교회들과 포럼하라. 또 뭐라고 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당시에는 이때 지금 고린도 교회, 또 다른 가정 교회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이 스데바나의 집도 있었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도 고린도 지역에서 가정 교회로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 그것도, 그 교회도 고린도 교회니까 너희가 같이 포럼해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나 중심의 교회예요. 내 교회 중심.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때 이 부흥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적이 있죠. 내 교회 부흥. 나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돼.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돼. 그게 온통 결론이었어요. 목표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가 분열하게 돼요. 나 중심이니까 나랑 통하지 않으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분열하게 돼요. 교회가 분열하게 돼요. 결국은 부흥을 해요. 부흥을 위해서 모든 방향을 맞추니까 부흥은 하는데, 부흥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돼요. 분열의 역사.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중심, 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보면 전부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 그게 원네스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네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원하던 거예요. 그걸 붙잡았던 게 바로 스데바나. 이 고린도 교회 다른 성도들과 달랐던 점이에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바나는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전체를 보았어요. 그 언약의 여정 전체를 본 거예요. 저 로마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 바로 우리 고린도 교회구나. 그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문안해라. 서로 포럼을 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서로 포럼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신앙의 고백으로 21절에서 24절 고백을 하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대필로 쓴 편지들도 많아요. 바울이 말을 하면 옆에서 이렇게 적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이 편지 쓰는 사역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친필로 썼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부분, 그런 상황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가 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로마 복음화로 가는 길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 언약의 여정의 길목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더 마음을 담았겠죠. 주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함께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회자 바울의 축복, 그것이 너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때 이 교회가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로마 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죠. 그것이 이유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유, 그것을 너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또 바로 숨은 제자, 이런 사람들 너희가 알아주라. 스데반나와 포럼하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있는 나를 보면 무너지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CVDIP 속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보면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현실 속에다 자꾸 나 중심을 선택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실수하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중직자들에게 미션이 붙잡아져요. 내가 중직자로 서 있는 이유, 그게 미션이죠. 스데바나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가 이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이고 아가야의 첫 열매이고 장로인데 내가 해야 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내가 지금 해야 될 미션,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스데바나에게 빛의 경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를, 모든 성도를 다 보살폈고 바울의 로마 복음화의 큰 배경이 된 것이죠. 내 열심, 내 노력, 내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당시에는 배를 타는 것은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를 대표하여,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역 보고를 위해 개인의 업도 아니에요. 개인의 일도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배를 타고 에베소까지 항해한다는 것이죠. 그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의 경제를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의 열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면 선교할 수 있어요. 전도도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겠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경제, 그 중직자의 축복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냐? 오늘 스데바나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스데바나와 같은 이들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 스데바나의 축복 한 주간 동안 받길 원합니다. 스데바나와 같은 숨은 전도 제자의 중직자의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전도자와 목회자와 소통할 이 숨은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스데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스데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다시 로마 복음화를 위한 미션을 붙잡고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 스데바나와 같은 한 사람의 축복 누리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성도, 어떤 중직자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스데바나와 같은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의 축복,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전도와 선교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을 하나님 빛의 경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데바나 같은 전도자의 응답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붙잡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